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어요. 어떤 착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느냐를 물으러 왔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뭐가 내게 더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청년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청년이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하냐고 물은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계명을 진실로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실제로 계명을 다 지킨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내가 다 지켰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계명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걸 지켜가면 지켜갈수록 말씀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이런 청년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바운다리를 정해놓고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주일날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헌금을 열심히 많이 드리기만 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 공경하는 일처럼 어려운 일 없습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전 겸손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말로 설명하는 삶의 태도, 겸손이나 순종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말로 설명하면 가짜예요. 손과 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다 지켰다면서 아직도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뭘 좀 제가 더 할 일이 없죠?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씀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니까 다 팔아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 그 청년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당시의 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부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부자는 다 얻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런 시절의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구원의 모든 것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건 부자여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가난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건 천국을 바라보기에 걸림돌이 많다는 뜻이에요. 내려놓기가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돈 때문에 신경 써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봐요. 사실은 우리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여서 사는 거거든요.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일이 어렵다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우리는 뭘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과 재물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으로 정리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걸 표준세 번역은 아주 재미있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표준세 번역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을 부르심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내가 먼저 왔어, 난 먼저 믿었어, 많이 믿고 있어, 많이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꼴찌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고 나태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나중에 믿어서 열심을 매는 사람들 뒤에 서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는, 또는 포도원의 비유라고도 하는데요, 그 본문의 시작을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천국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에요. 천국은 품꾼을 부르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포도원 주인 같은 곳이에요. 포도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에요. 천국은 그러면 뭡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신 후에 내 삶이 곧 뭐가 돼요? 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임재하시면. 지금 살고 있는 모습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고통을 당해도 이 땅에서 삶을 천국으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 고백을 하고 감사가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밥을 굶어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몸이 너무 많이 아파도 감사해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천국 이야기를 시작한 1절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로 갸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뭐예요? 19장 30절을 받는 거예요.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해놓고 여기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집 나간 주인과 같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즉 천국에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믿었다고 막 이러다가 그냥 결국 나태한 사람도 있고 나중에 믿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곧 삶의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포도원 주인이라고 지칭된 하나님은 품꾼을 부르러 나갔어요. 이스라엘의 시간은 해질 무렵부터 그 다음날 해질 무렵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처럼 아침부터 시작해서 날 밝았네. 그래서 오늘 하루 시작한 해가 아니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다음날 6시까지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날 해질 무렵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6시,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는 아침 6시가 24시간 기준으로 12시가 되고요. 이게 삶의 중심이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 6시를 0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아마도 아침 6시에 일꾼들을 부르러 나갔을 거예요. 근데 나가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펠팍이나 이런 데 가면
매일매일 일을 찾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야,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 가서 일할래? 이렇게 와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뭐 일거리도 많고 하니까 제3시와 6시와 9시에 나갑니다.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든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3시에 나갔다는 건 플러스 6 하면 얼마예요? 몇 시예요? 나는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신다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3 더하기 6이 얼마예요? 조승은 3 플러스 6? 왜 해도 하는 걸 왜 대답을 못하셔? 설교가 기니까 설교 시간에 입 꾹 다물고 있다가 입에 괜히 곰팡이 쓸어요. 말하고 하세요. 그러니까 3시와 6시와 9시라는 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9시와 오전 11시와 그 오전 12시, 낮 12시와 오후 3시예요. 이때도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분꾼을 불러올 때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4절에서는 뭐냐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하루 일당은 다 못 받을 거고 뭐 한 반이나 4분의 3이나 뭐 이렇게 받겠지 이렇게 하고 와서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불러서 일을 하던 주인이 하루가 다 끝나가는 11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몇 시예요 그러면? 몇 시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왜 웃으셔? 17시잖아요. 17시는 몇 시예요? 오후 6시. 오늘 시간 반을 돌리고 제 시간에 교회 나온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진짜. 오후 5시에 장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몇 시에 일이 끝나냐면 6시에 끝나요. 나갔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아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킵니다. 그러고 1시간이 지났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갈 시간이에요. 얼른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우리를 얘기하면 매니저한테 야, 또 온 대로 돈 줘라. 이랬더니 사람을 불러다가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거꾸로 돈을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가서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줄을 쫙 섰던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1시간 일한 놈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오늘 와서 내가 일한 게 얼마인데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는다 내가. 보너스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나는 좀 더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이 쏟아졌어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우리는 땡볕에 하루 종일 고생을 했는데 똑같이 받는 건 좀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원망을 해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13절 이하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맞잖아요.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왔잖아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하다고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럼 이게 천국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말씀에 열심히 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나중에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건 무슨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자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일을 한 만큼 더 가져가는 것은 우리식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베푸신 것을 누리는 나라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주인에게 투덜댈 때 여러분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겠어요? 먼저 온 사람은 이거 하루 종일 땡볕에 일했는데 똑같이 주네? 그랬지만 나중에 와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어땠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요. 여러분 남들은 정말 뜨겁고 찌는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할 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땡볕에 어디 그늘 하나 없는 장터에서 서성이면서 마음을 졸이면서 하루를 보냈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남들이 일을 할 때 일이 없어서 서성이던 사람의 마음은 편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그래 내가 오늘 나가서 돈을 좀 벌어올 테니까 뭘 좀 해먹읍시다라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약속하고 나왔어요. 그러나 그날따라서 사람들이 많아서인지 자신이 눈에 띄지 않아서인지 포도원 주인들이 불러주지를 않았어요. 아침 9시에도 난 12시에도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이 불려가서 일을 하러 갔는데 그때까지 일자리를 잡지 못했던 분의 마음은 낙심이었어요. 오늘 또 집에 가서 허약한 아내와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굶어서 허기진 몸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집에 일찍 돌아가면 뭐 하겠냐 싶어서 그냥 장터를 서성거렸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인 오후 6시를 1시간 남기고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을 만났습니다. 왜 종일토록 여기서 놀고 섰느냐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른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저 1시간이지만 여러분 1시간이었어요. 1시간 일했어요. 그래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내가 오늘 받을 수 있다면 빵 한 조각 한 귀퉁이라도 사서 집에 갈 수만 있다면 그런 소망을 품고 포도원에 들어와서 1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꾼은요 하루치 일당을 받았어요. 집에 가면 오늘 모처럼 이제 아이들과 아내를 배부르게 먹일 수 있어요. 남들과 똑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리 애들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아이들도 하루에 3끼 먹어요. 우리 애들도 3끼 먹었어야만 되는데 절망했었는데 3끼를 먹일 수 있게 됐어요. 하루 종일 뜨거운 날씨에서 서성이를 하고 고단했고 마음은 조마조마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치 일당 받았어요. 여러분 이 품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운이 텄다. 내일도 저녁 무렵에 나와서 이 포도원 주인 이 사람만 찾아서 그 만나기만 하면 1시간 일하고 또 내일도 1시간 일하고 하루치 받겠지 이러겠어요? 마지막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치를 받은 일꾼은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내가 오늘은 집에 들어가서 일찍 저녁을 먹고 일찍 자고 내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일 정말 일찍 나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게만 해준다면 이 주인을 만나서 새벽부터 열심히 일을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지 않겠어요? 이런 분의 일이라면 내일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더라도 정말 될 수 있으면 새벽에 일찍 나와서 해드리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이게 은혜였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늦게 온 사람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던 사람은 불평과 원망 가운데 나는 내일은 늦지막히 나와서 이 주인 만나면 1시간 일하다 일당 챙기겠다 이러겠지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우리 안에 포도원의 주인의 진실이 받아졌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요. 절대적으로. 부르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장터에 직접 나가셨어요. 포도원 주인처럼 이 땅에 몸을 입고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인간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정말 공평하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요. 일을 적게 하고 많게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 믿고 늦게 믿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형편이 다 다릅니다. 믿음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39살에 신학을 시작했어요. 44시 되던 10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2003년 10월 15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늦게 온 저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방탕한 세월을 즐기던 청년의 때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흔적이 기적이었음을 고백해요. 저는 정말 오후 늦은 시간 초조한 마음으로 장터를 서성이던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 장터에서 서성이던 품꾼들과 다르지 않던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셔서 마침내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뭘 했든지, 뭘 잘 못했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천국을 세워가셔요. 그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든든해지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또 한편으로 오늘 일찍 온 일꾼들을 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시기하던 탕자의 형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고 있는데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 가져다 말아먹은 놈이 뭐 대단하다고 저렇게 요란하게 환영잔치를 베푸느냐고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형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받아들이길 원하셔요. 남이 정말 잘 되는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는 타인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해요. 나는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저희는 잘 돼야 돼. 나도 나지만 나보다 저희가 더 잘 돼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돼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하실래요? 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이 더 잘 되어야 합니다. 시작.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이 정말 더 잘 돼야 됩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다 동일하게 영생을 얻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불평할 일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후 5시까지 서성거렸어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내 처지가 어떻든 오늘 하나님을 만나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늦게 온 품꾼이에요. 여기 혹시 모태신앙이 있으시더라도 어려서부터 충성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혹시 오래도록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 속에 있다가 회복을 했더라도 아니면 오늘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늦게 들어온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한 대리를 받았든 늦게 온 품꾼과 어떻게 다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오래 기다리시고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마침내 품에 안으시고 먼저 왔던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동일하게 구원해 주셔요. 혹시 좀 늦은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부족한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나만 누리는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전염되고 확장되어서 우리가 진실로 잘했도다 칭찬받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인생의 역전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비록 지금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참 힘든 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금빛 면류관으로 빛나는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밝히는 등불처럼 사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